주에 이어서 이런 인트로를 소개해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관련된 하나의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뉴스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아시죠? 3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제 종지부를 찍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발생했던 10건의 그 사건들, 이제 저희가 그 동안에 믿었던 거는 9건의 사건이었죠.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DNA로 인하여 이제 잡히게 됐다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다른 범죄로 인해서 부산교도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DNA로 인해서 본인이 범인이라는 것을 이제 특정하고 너 범인이지라고 말했을 때 굳고 부인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로 압박이 되어지니까 스스로 이제 고삐 풀린 사람이 망아니처럼 이제 그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자기가 그동안 지켰던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이제 하나 둘씩 자백을 했는데 무려 40여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9건인데 사실은 그 8번째 사건은 다른 사람이 모방 범죄를 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잘못된 거였어요. 그것도 본인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20년을 지금 억울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10가지를 다 했고 5명을 더 죽였고 그다음에 한 30여 건의 그 성폭행 그 범죄를 저질렀다. 거의 이제 완전 범죄처럼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지금 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의 이름이 올해 57세인 이춘재 씨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과정과 본인이 범죄를 그 이실직고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사회학자들이나 아니면 범죄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의 그 걸음을 보면서 그 말과 행동과 표현들을 보면서 이제 찾아 나간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종의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일 때에 즐겼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목을 보통 다 이렇게 그 교사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든 이 사람의 목숨을 끊을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갖고 있을 때 거기에 오는 쾌감이 그 사람에게 굉장한 에너지가 됐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조정하면서 어떤 경우는 빨리 그 일을 하고 다른 경우에는 그거를 길게 연장해서 자기 처제를 살해할 때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사회학자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본인이 그 누구보다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만끽하는 것이죠. 그걸 본인이 지금 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 사람의 신이다. 나는 이 사람의 생명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대로 하고 있으므로 자기의 꿈이 자기 생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정신병자, 아주 굉장한 극심한 정신병자이며, 그러니까 요즘에 표현을 하면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분명하고, 이 사람의 이 일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연쇄 살인범으로 이제 역사에 기록되게 될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죽인 사람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저희 대한민국 역사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는요 자기와 관계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군대 동기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고 잘 대우하고 굉장히 그 내성적이고 그리고 화도 잘 내지 않고 있는 둥 없는 둥 지내는 그런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DNA가 일치한다라고 딱 뉴스에 나오니까 마을 사람들이나 친구들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데 그렇게 느꼈는데 알고 왔었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의 모양에서 저희가 두 가지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한 가지는 신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욕망이죠. 삐뚤어진 거죠. 근데 그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그걸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정신병자라고 치부해가지고 뭐 하기에는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극악무도한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4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피해자 가족을 따져보면 400명, 500명 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눈에 피눈물 흘리며 지금까지 왔던 거 생각하면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사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인데 유독 자기와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는 안경 가면을 한 개 써버리는 것처럼 깨끗한 가면을 써가지고 굉장히 순수한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춘재라는 사람은 정말 굉장히 지능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신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이렇게 사람을 죽여가면서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조작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작해 가지고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 사람들을 조작해 나가는,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을 경험한, 그 또한 자기가 신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해온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 이춘재라는 사람을 지금 한쪽으로 코너에 몰아놓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로 이것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사람의 이 평가를 사회학자나 범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서 들으면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메시지가 금방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춘재라는 사람의 이런 악한 모습을 저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가 저희가 있다면 좀 거울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저희가 정말 이 사람처럼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면성에 대한 것이 우리하고 굉장히 흡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질문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자기가 힘을 발휘해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것이 이렇게 나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어떤 거든지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자기는 굉장히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를 치장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저희들 삶에서 냄새가 나거나 그 흔적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렇죠? 저희는 이춘재 이 사람의 그 일생, 지금까지 저지른 이런 잘못들을 보면서 곰곰이 한 번쯤 우리의 걸음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로 가기 전에 저희는 이 말씀을 잠깐 징검다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저희가 그동안 읽어왔던 내용에 굉장히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 한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을 이제 저희가 잠깐 헤아려 보시면은 6장 28절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라고 하면서 지금 상황적인 면이 애굽 땅이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 땅에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거죠. 29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라고 하여 지금 주춤하고 있는 모세가 이제 약간 의기소침한 가운데 있는데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서 원래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 모세가 뜻하지 않은 표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거스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0절인데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언제 했던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몇 번에 걸쳐서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시고 그가 이 구원의 역사에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나름대로 자기가 완곡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는, 하나님 이제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썼던 최후의 표현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를 돌려서 완곡하게 표현했던 것이죠. 근데 그 표현을 여기서 다시 한번 하고 있다는 것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저를 부르셨을 때 그때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떻게 오게 됐지만 제가 여기서 맞닥뜨린 사람들이 제가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지금 오히려 욕을 먹고 있고 하니까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말을 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본인이 처음에 거절했던 표현을 다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모세가 더 이상 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어떤 다른 세팅으로 말한다면 사표를 내는 거죠. 자기가 사표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놓고 모세를 다그치거나 또 야단치거나 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로하고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걸으시는데 바로 7장 1절이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으로 그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요 표현입니다. 여기 바로 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에게는 신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신. 그리고 그 신의 말을 대언하는 대언자는 누구예요? 자기 형 아론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하시는 표현이에요. 처음으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신이 되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되게 이 표현이 파격적인 표현이에요. 있을 수 없는 표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모세를 아무리 높여도 그렇지 어떻게 신이 되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표현을 놓고 잠시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를 다시 이렇게 준비하셔서 그들이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신이 된다는 표현을 여기서 잠깐 보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춘재 씨라는 그 연쇄 살인범 이제 거의 확정된 거지만 이제 제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용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걸어왔던 걸음을 잠깐 이렇게 제가 묘사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것과 여기 신이 됐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통 저희들이 읽는 저희들의 눈과 이해의 범위 안에서 이 1절을 읽을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 너는 신이 된다. 신이 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걸 저희가 이해하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가 이제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바로가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그래도 네로라 하는 왕인데 그 위에 올라서서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누를 수 있는 권능과 능력, 힘을, 파워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표현 자체를 이해할 때 그래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지금부터는 바로가 감히 모세를 건들지 못하고 모세가 하는 말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구조를 하나님이 구도를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진행하시기로 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굉장한 신분의 격상과 더불어 능력을 얻어서 이제 앞으로 걸음이 쉽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저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자꾸 하나님 앞에 빌빌대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로 와봐 하고 새로운 신분을 주어서 다시는 그렇게 떨지 않도록 아주 강력한 존재로 세워놓고 이제부터는 힘있게 쭉 이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이 됐다는 말은 마치 그 이춘재라는 그 사람이 자신의 손에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어서 자기가 그것을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어서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고 정말 악마적인 쾌감이죠. 그 쾌감을 느끼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한 것처럼 이제 드디어 모세에게도 그 정도의 파워가 생겨서 모세가 나타나면 이 바로가 벌떡 일어나고 오셨습니까? 할 정도의 존재로 바뀌었으니 이제 앞으로 만사형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여기서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너는 바로에게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저희가 조금 가지고 이 부분을 잠깐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있잖아요. 이 신에 대한 신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아까 그 이춘재 씨가 보여준 거하고 굉장히 흡사한 건데 일종의 있잖아요. 나 홀로 설 수 있다라는 독립성, 내가 모든 것이다, 내가 우주의 최고고 그 누구도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표현할 때 신이라는 것이 쓰여져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이라는 말이 이 부분 말고요. 먼저 나온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여기가 지금 출애굽기 7장 1절인데 언제쯤 나왔을까요? 혹시 이렇게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동산 가운데 있는 두 나무 중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이 명령을 내리고 하신 말씀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명령 이후에 하와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누가 말을 한 거죠? 아담이 말을 했어요. 아담이 이제 말을 하죠. 하와에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알고 있죠. 근데 그 사탄은 아담에게 오지 않았어요. 하와에게 왔죠. 간접적으로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와에게 와서 그에게 이제 유혹을 하는 과정 속에 창세기 3장 5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 거다. 그러니까 왜 저 나무를 먹지 말라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면 저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이게 바로 저희가 갖고 있는 신관이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다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그 사탄의 유혹이 굉장히 달콤하죠. 왜냐하면 저걸 먹으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죽잖아요. 먹으면 죽어요. 근데 하와는 이렇게 말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자기가 들었던 것이 그랬는지 아니면 스스로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달랐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고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걸 바꾸어서 이 강도를 약하게 해가지고 표현을 했죠. 그때에 이 말을 함으로 그가 이 훅 한다는 표현 아시죠? 훅이 된 거예요. 이렇게 탁 낚아채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붙잡고 사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눈이 밝아,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리스크가 크지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판 붙을 수 있는 거죠. 2대 1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아담 하와가 먹으면 2대 1이죠. 뭔가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결국 그 하와가 넘어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유 그 하나의 그 조건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걸 따서 먹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혼자 먹고 숨긴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도 갖다 주었어요. 왜요? 먹으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제 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내가 이제 앞으로 세상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그 자유를 자기만 만끽하면 안 되니까 동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함께 공범자가 되도록 함으로 다음 걸음을 함께 준비하고 도모하려고 했겠죠. 그런 걸음을 저희가 그 다음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에 나타난 가장 그 범죄의 골자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범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것이 무슨 범죄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사실은 하나님 대리자 역할을 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역할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로 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드는 이제 그 부분이 무너짐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신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은 인류가 처음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저희가 씨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신이 되는 문제죠.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냐면요, 첫째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주인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로 나타날 때는 소극적으로 나타나죠. 아까 그 이춘재라는 사람이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만들어 나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좋게 만들어 나가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이렇게 내가 거짓말을 해도 잘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나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 그렇죠? 그걸 하는 거죠. 스스로를 세워나가는 거. 내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다가 만약에 본인이 힘든 상황을 만나거나 자기의 걸음에 방해를,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렇죠? 그런 상황에 서게 되면 이제 그분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왜요? 이제는 그를 내가 포용하고 가기가 어려우니까요.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목을 조르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아픔이 어떤 것이건 관계없어요. 그 당사자, 옆에 가족 다 필요 없습니다. 내 갈 길을 막으면 가만두지 않는 거죠. 왜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거든요. 내가 내 삶을 이루어 가야 되고 나는 거기에서 쾌감을 얻고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쾌감을 거기서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내 삶의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극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나를 보호하고 좋은 모습으로 비춰짐으로써 내가 내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이미지를 드러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지만 문제를 만나면 거기에선 광분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죠. 괴물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사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자기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인류가 그 범죄 이후에 무너지는 모습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은 아담의 아들들 중에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가인은 첫 번째 살인자가 되는 일을 저희가 봅니다. 그 관계가 한번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다음부터 죽이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헐뜯고 밟고 일어나는 모양들이 인류 역사에 팽배하게 이루어졌고 21세기에는 더 팽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평생 숙제이고 인류의 숙제는 숙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된다, 신이 된다라는 말을 저희가 듣거나 받아들이게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 그 7장 1절 말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면 이상한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모세가 무슨 힘을 받았나?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졌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보는 그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왜요? 저희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저는 그 악한 것은 조금 배제하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거보다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소극적인 모양, 내 주변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에 저희가 만약에 우리를 비친다면 굉장히 흡사한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안에 말이죠. 그러니까 신이 된 자, 하나님이 된 자, 그 자리에 선다는 말은 이상한 권력을 소유하고 능력을 소유한 자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같이 그 이미지를 우리도 한번 이렇게 얻어보고 싶은 마음을 갖기도 하죠. 힘이 있는 자가 되었다, 능력 있는 자가 되었다가 성경에서 보면 막 그 능력이 막 부러운 거예요. 막 이렇게 뭔가 힘이 있고 강력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이렇게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허전하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그런 힘을 얻으려고 기도하려고 하고요. 그렇죠? 더 강해지고 싶어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먼저 제 안에 또 저희 안에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된 자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바로 이 신이 된 그 모세의 역할이 그렇게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건장한 장수가 돼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앞에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목을 졸라서라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자가 돼가지고 싹 그냥 그 애굽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광고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뭔가 강력한 것을 요구하고 조금 더 나은 것을 요구할 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눌러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조금 잔인하니까 저희가 좀 배제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이루어가는 것들이 좀 번듯하게 세워지고 말이죠. 저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좋겠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에요 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연결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것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좀 하나님 백성인데라고 하면서 뭔가 기도할 때 보면 그 내용이 쪼그라드는 거, 약해지는 거는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요. 쪼그라드는 거. 아, 하나님 왜 제가 쪼그라들어야 됩니까? 펴고 살아야지. 어깨를 펴고 자아실현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기도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역사를 해서 내가 일어나면 이거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그 강력한 힘하고 링크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 모세를 바라보는 모세를 신처럼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오해하면 저희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막 악하지 않아도 이 이춘재하고 저희는 비교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전혀 우리하고 다른 것처럼 보이나 그가 갖고 있던 그 이중성이 상당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 말씀과 함께 서 있으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신이 되게 한 다음에 하나님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이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걸 잠깐 보시면 오늘 그 1절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2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 것이다. 잠깐 중간에 바로가 그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아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데 그건 내가 할 거다 그런 거죠. 3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러나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4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면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신이 된다. 바로에게 신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저희가 지금 생각했던 여러 가지 그 생각들처럼 그러한 강력한 존재로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신 명령을 전달하는 자로 삼아주겠다 그 말이죠. 신이 된다는 말은 그냥 가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 그에게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말씀하시고 그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어떻게 신이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넣어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나눔으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선전함으로 그리고 먼 훗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함으로 그래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여호와가 이렇게 위대한 신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신과 같은 존재로 바로 앞에 서는
세우시게 된 하나님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신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렇죠? 신이 된다는 거, 높아지고 힘이 생기고 부딪혀서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강력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이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전혀. 그냥 모세는 거기 들어가서 완전히 부서지죠. 40년 동안 부서져요, 몸이. 여기서 출애굽할 때부터 해가지고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요. 신이 되기는커녕 종도 아니고 종 밑에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낮아지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한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밑에 나와 있는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이 된다는 것은 위대하게 되고 크게 되고 대단하게 돼서 아무도 네 앞에 서면 벌벌 떨고 그 앞에서 감히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시키는 그 역할만 하면 된다. 나의 대리인으로 거기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신이 되게 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타락할 때 저희가 만났던 너희가 신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말, 그것이 저희들의 뇌 속에 있고 저희 혈관 속에 흐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힘없고 연약한 걸음이 아니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 되게 하겠다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꿈꾸고 함께 이루어가고 싶은 그런 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모세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라고 메시지를 듣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 한번 일어나고 싶은 욕망을 우리가 계속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혈관에 그 생각이 흐르니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저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거, 결국 내 역할을 네가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저는 여기에서 금방 한 가지 사실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 잠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구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를 한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 저희와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이 삶의 가치관의 내용 중에 화평케 하는 모습을 강조하셨죠, 여기에서.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거에 대한 반대 급부가 뭐예요? 주어지는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옛날에 이 구약적인 의미의, 고대 근동의 의미를 보면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신이라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그리스, 이제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그 어간을 조금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이렇게 가면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도 아들을 낳고, 그렇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진 사람, 이런 것들로 여겨지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저희가 본다면 신과 같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조금 더 저희가 의미를 확장하면, 화평케 하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런 말이라고도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큰 과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갑자기 또 아까 여기 7장 1절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또 오해하는 거죠.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무슨 권위를 가진 것처럼 말이에요. 권한을 갖고 힘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기 본문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뭐예요? 얻어 터지는 거죠. 화평케 하려면 얻어 터져야 되잖아요.
내 거 놓아줘야 되고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되고 그게 화평을 끼치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윽박 지른다고 화평을 끼칩니까? 권위가 화평을 끼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밑으로 내려가고 섬겨야 화평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얻어 터지는 삶이에요. 내려가고 저 밑에 밑바닥을 기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하여 저희에게도 예외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력한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 오늘 그 출애굽기 말씀에서 저희가 파악한 대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으로 조금 더 우리가 쉬운 저희가 잘 쓰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삶의 현장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 속성,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 앞에 우리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저희가 그대로 이해한다고 하면 말이죠. 전혀 다른 이야기죠. 세상에서는 신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게 신이라고 하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신이라고 하고 우리는 신이 되지는 못하지만 비등비등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할 때 이 출애굽기 7장 1절에 나와 있는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정반대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저희들의 삶의 그 내용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혈관에서는 계속 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나를 건드리면 안 되고 내 자존심을 힘들게 하면 안 되고 내 가정을 힘들게 하면 안 되고 내 앞길을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꼭 악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타락한 심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렇다 너희들 사실은 모세만 내가 바로에게 신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도 다 세상에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앞에 신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신이 된 자라는 뜻을 이해한다면 저희들이 신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시고 싶으십니까? 별로 탐탁하게 받아들일 만하지 못하죠. 대충 사시고 싶은 마음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냥 대충 카멜레온처럼 세상에 잘 섞이기도 하고 교회에도 잘 섞이는 그렇게 살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가잖아요. 큰 문제 없이.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고 그 위에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들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어요.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표현으로 바꾼다면 사탄의 대리인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신이 된 자는 바로 우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이 되신 자로서 그 길을 걸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셨는데 먼저 신이 그 길을 걸으셨죠. 예수님은. 저희는 신이 아닌데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신이신데 신이 아닌 존재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신의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세워놓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그 삶이 굉장히 어렵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오늘의 여정 속에서도 혹시라도 저희가 그 이춘재라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너무 파격적이기 때문에 제발 그 이야기는 이제 잊어버리고 싶다 하실지라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가 보여주었던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 그거를 저희가 다시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처럼 살아온 것이 아니지만 때로는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누군가 힘든 일을 주거나 어려운 상황을 주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될 때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는 제 자아가 마치 제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리고 신의 자리가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막 그리로 올라가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저를 치장하여 젠틀한 사람으로 저를 보이고 저는 아주 온유한 목사입니다를 보이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칭해주면 좋고 기분이, 그렇죠? 바로 그런 모습이 더 익숙하고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신이 된 자라는 타이틀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를 신으로 삼았다. 어디에서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너를 나의 대리인으로 거기 넣어놓은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가 이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깊이 넣어서 잘 박힌 모처럼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극해서 편안하게 만들지 않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막 편안하게 우리가 해피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막 우리를 막 찌르고 계속 다듬어서 우리가 계속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이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 그대로를 우리 삶에서 계속 회복해 나가고 세워나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특별하신 은혜, 아까 팔복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상급과 또 하나님의 소망이 저희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러나 주님이 돕고 계시는 그 걸음, 내가 너를 나의 대리인으로 불렀어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지켜주십시오를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에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그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